혼적인가 영적인가 파트 1 잭 푸닌. 우리는 지금까지 우유를 충분히 마셨습니다. 여러분 씹을 준비가 되셨죠? 제목은 혼적인가 영적인가 입니다. 혼적, 솔리시이라는 말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 카널 또는 영적, 스피리추얼이란 말은 들어봤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했어요. 그 육적, 영적 두 영역밖에 없다고요. 아닙니다. 세 영역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 영역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일 아침에는 주님과 아주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월요일, 화요일에는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 안에서 계속 영적으로 사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사람은 세 영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두 영역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혼. 그러나 영도 있는데 영은 혼보다는 더 깊은 영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 혼, 육이 완전히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인데요. 자기 육체의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데요. 성령에 의해 자기 삶이 지배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영적, 육적 사이에 자기 혼, 지정의의 자아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이란 자기 인간적 인격인데요. 그 혼에 지배되는 사람은 혼적, 솔리시이며 그는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단한 고기와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씹을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갈아서 드릴 테니 여러분이 씹기 쉬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5장 12절에 고기를 먹었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우유를 마시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 실망을 안겨주었다. 모든 아버지는 다 그렇게 실망하겠죠. 자기 자녀가 10살인데 여전히 우유만 마시고 있고 고기를 씹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거듭난 후 2년 이상 되었다면 성경은 말씀하길 우리는 우유를 마시지 말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 우유를 마시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혼의 영역, 영의 영역까지 꿰뚫는다.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통과합니다. 개역에 찔러 쪼갠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은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비극인데 사람들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묵상 안 하고 건너뛰어 버리고 다음 구절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 머물러 묵상해야죠. 때때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어느 한 구절에서 꽉 막히게 됩니다.
빨간 신호등처럼 제가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요. 제가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 구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의미를 보여주실 때까지 그 구절을 건너뛰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구절의 뜻을 알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개역에는 심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믿은 신자라면 누가 여러분께 와서 그 구절을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답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구절을 설명드릴 텐데요. 잠시 다른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 대해 말씀하는데 제가 가진 NASB 성경에서 정확한 번역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약의 성막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10장에서 15장을 할애하셔서 장막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신약에도 그 장막이 언급되는데 히브리서 9장이죠. 애석하게도 히브리서 9장은 많은 크리스천에게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씹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사람의 완전한 예가 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아니에요. 말씀하시길, 내가 천국에 갈 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게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요한일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설명할게요. 모든 거듭난 크리스천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로마서 8장 9절을 봅시다.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분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무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이요,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가졌다는 것이 꼭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은 내주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지배되어 살 것인가입니다. 계속 설명하면 예수님은 성막이 되십니다. 성막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막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이것을 우리가 쉽고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성막의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장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는 세 영역이 있습니다.
영, 혼, 육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을 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성막을 세 부분으로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한 영역, 마당, 눈에 안 보이는 두 영역, 성소와 지성소. 사람도 눈에 보이는 한 영역이 있고 그건 우리 육체죠. 그리고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두 영역이 있는데 혼과 영입니다. 성막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 보이는 두 영역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의 세 영역은 사람의 육, 혼, 영과 상응됩니다. 이 성막의 중간에는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성막을 우리 사람에 적용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재차 설명하지만 바깥 마당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죠. 하나님은 성막 마당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장막 안 성소에도 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지성소에만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시은좌, mercy seat은 지성소에 있는데 그 시은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과 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의 마당에서가 아니라 지성소에 임하시며 거기엔 구약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휘장이 있었어요. 성막에는 먼저 성막 마당이 있죠. 이것은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곳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고 그 놋제단, 번제단은 갈보리를 상징하고 거기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큰 물 저장소가 있는데 세례를 상징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제단과 물 저장고까지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족하다. 갈보리와 물 세례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다라는 첫 단계 번제단을 통과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로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두멍 바다. 세례의 뜻은 잠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 가운데 잠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 더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섬기는 곳인데 성소이죠. 마당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데리고 누구든지 마당에 들어오죠. 그러나 성소는 리더격인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것 성소의 봉사는 내가 구원받았어,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길에 들어섰어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 여기 나오는 호칭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직전 구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9절. 그분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앞서 달리는 자이십니다. 그분은 앞서 달리는 자로서 어디로 들어가셨나요? 휘장 안으로요. 휘장이란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죠. 사람은 육체, 혼, 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휘장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사람의 혼과 영에 상응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구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그럼 혼과 영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막에서는 휘장이죠. 휘장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휘장은 하나님 존전 앞으로 가는 길인데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선 아무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누가 나아가려 했다가는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통과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구절을 이해한다면요. 이것이 제가 하는 지금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언제나 머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존전 앞에서 나아가 항상 거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마당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즉 갈보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물 세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즉 우리는 성령의 세례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아는 것을 감사드리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분은 그분을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앞서 달리신 자, 포러너로 알기를 원합니다. 구세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앞서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아십니까? 성령 세례를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앞서 달려가신 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난 후 전임 사역자로 안수받은 후 16년 동안 패배하는 삶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의 영역에서 패배했습니다. 저는 제 내면적 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설교했지만 그건 제 삶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진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위선자임을 깨달았죠. 저는 그런 내가 매우 실증났고 저는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삶이 변화되리라 믿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처럼요. 그러나 예수님, 저를 위해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휘장 사이로 길을 여셨다. 정말 사랑스러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저는 그의 육체를 자기 의지, self-will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제가 그의 육체는 그의 의지라고 말합니까? 육신, 플래시는 여러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곡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그런 말이 아니죠. 신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성령을 말하면서 육신의 소원은 성령에 거스르고 성령의 소원은 육신에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내 육체를 거스린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육체를 거스리겠습니까? 그럼 우리 육체가 성령을 거스립니까? 아닙니다. 육신, 플래시라는 것은 그저 육체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기 의지, 셀프 윌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이 자기 의지, 육신을 갖고 태어납니다. 강팍한 자기 의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에 상응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사람의 자기 의지 또는 자기 자아입니다. 이제 생기는 질문은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갖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혼의 영역에 속하죠. 우리에게는 감정, 이모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혼의 영역에 속하죠. 혼, 소울이란 우리의 인격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라서 부끄럼 잘 타고 나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활기차고 남의 등을 철썩 때리며 안녕하고 인사하는 유형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부끄럼 잘 타고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도 다릅니다. 인격적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의지적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내향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모두 강팍한 자기 의지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보세요. 어린 아기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자기 의지가 깨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그걸 깨뜨리시도록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우리는 휘장을 통과해서 나아갈 수 없고 성령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고 알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 자에 머무른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 안에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로막은 휘장이 자기 의지, 셀프 윌,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걸 갖고 태어나셨을까요? 겟세마네로 가 봅시다.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 의지가 있으셨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상반되는 것이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그분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나요? Yes.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잔을 마시기 원하셨나요? No. 예수님은 정직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살펴봅시다. 처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다른 자기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뜻이 없었다면 그건 그분이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셨던 거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지도 않으셨고요. 그럼 우리의 본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나는 당신을 따를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지가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거부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없었다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봅시다. 이 구절을 제가 예수님의 한 줄 자서전이라 부르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분의 직접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의 뜻이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과 같다면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만약 제 어린 아이의 뜻이 제 뜻과 같다면 그는 그걸 거부하거나 말거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왈가불가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런 말 거론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 뜻이 있었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는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겠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뜻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것은 그분의 겸손인데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가지셨어요. 거부하실 수 있는 의지.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쓰는 것을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거부하셨어요. 아멘.